계절이 바뀔 때 그 계절만의 정취를 담고 있는 문장들이 문득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해마다 요맘때 겨울에서 봄으로 계절이 바톤 터치할 무렵이면 저는 도종환 시인님의 문장들이 그리워집니다. 애나의 다락방 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책은 도종환 시인님의 산문집 너 없이 어찌 내게 향기 있으랴입니다. 이 책은 도종환 시인이 잠시 도시를 떠나 산중의 거처에서 머문 시간 동안 쓴 글들을 엮은 책인데요. 홀로 산방에 기거하면서도 늘 자연과 함께한 시인은 언제나처럼 자연의 섭리 속에서 맑은 사유들을 길어올려 글로 빚어냈습니다. 그런데 절판되어서 이제 새 책으로는 만나볼 수 없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좋은 문장들 골라서 들려드리고 시간차를 두고 나중에 이 책에 실린 또 다른 글들 한 번 더 들려드릴까 합니다. 가을에서 겨울, 그리고 봄의 시작까지 계절의 변화 속에서 도종환 시인만의 감성으로 섬세하게 포착한 우주의 진리들. 오늘도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산수유 열매. 밤사이 겨울비가 내리고 난 뒤에 산수유 열매는 더 고운 얼굴이 되었습니다. 열매마다 몸끝에 빗방울로 만든 영롱한 보석 하나씩을 달고 서 있습니다. 다가가 흔들면 아름답고 투명한 소리가 날 것 같은 수정알 하나씩을 매달고 있는 열매들은 얼굴 한쪽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눈이 내리면 눈을 다 털어버리지 않고 머리와 이마에 하얗게 이고 있습니다. 차갑고 시린 눈이 천천히 녹는 동안 열매 속까지 속살이 빨갛게 물듭니다. 늦가을에서 한겨울까지 산수유 열매는 붉게 붉게 자신을 태웁니다. 한 해가 가고 새해가 오는 동안에도 산수유 열매는 홀로 산속에서 자신을 붉게 지키고 있습니다. 굳은 씨 열매는 더 단단해지고 붉은 얼굴은 더 빛이 납니다. 산수유 나무는 눈보라와 차가운 북풍이 몰아치는 산속에서 자신을 지킨 그 힘으로 봄이 오면 가장 먼저 노란 꽃을 피웁니다. 크고 화려한 꽃이 아니라 노랗고 아주 작은 꽃 20, 30개 정도가 모여야 겨우 한 송이가 되는 그런 꽃을 피웁니다. 겨울을 이기고 있던 안간힘이 그렇게 꽃을 피우는 거지요. 이파리를 낼 힘도 없는 상태에서 노란 꽃을 피워놓고 여기저기 이제부터 봄이라고 알리는 산수유꽃의 나팔 소리를 들으며 해마다 산도 사람도 겨울의 긴 잠에서 깨어납니다. 하얗게 눈에 덮인 겨울 산 속에서 빨간 산수유 열매가 빛나는 것을 본 사람들은 산수유 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먼저 꽃피는 이유를 짐작합니다. 한겨울에도 깨어있으려 애를 쓰는 생명력. 작은 열매 하나를 지키기 위해 안으로부터 거듭나고 거듭나는 인고의 시간. 생애 가장 춥고 모진 날들 앞에서 단련하는 그 작고 단단한 정신이 꽃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오래 깨어 있었으므로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 생명의 열매를 먹고 산새들이 겨울을 나는 게 아닐까요? 정신이 허약한 사람들이나 피가 잘 돌지 않는 사람들에게 산수유 열매가 약이 되는 것도 열매 속에 들어있는 이런 뜨거움 때문일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는 줄어들고 하나둘씩 문을 닫는 가게들이 늘어나고 갈수록 살기는 어려워지는데 날은 점점 추워지는 겨울입니다. 이 겨울 산수유 열매를 바라보며 저 열매같이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잘 익은 빛깔. 간빛이 곱습니다. 잘 익은 것들의 빛깔은 아름답다고 하기보다 곱다고 하는 게 더 어울립니다. 단풍도 물이 잘 든 걸 보면 참 곱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색들이 많지만 잘 익은 것, 잘 물든 것의 빛깔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빛 속에는 충분히 보낸 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시간 속에서 익을 대로 익은 것들의 빛깔을 가만히 만지고 있으면 손도 마음도 파르르 떨립니다. 고운 빛깔 속에는 고운 영혼도 함께 녹아 있습니다. 오늘도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에 몸을 기대며 가만히 숨을 내쉽니다. 오늘 하루가 무사히 지나간 것을 감사하며 눈을 감습니다. 많은 일을 처리했고 많은 사람을 만났고 많이 바빴습니다. 일을 하다 말고 서류 하나를 찾느라 허둥대며 온갖 서랍을 다 열고 온갖 것을 다 들추며 북새를 떨 때가 있습니다. 다행히 찾을 때도 있지만 어디에 숨어 있는지 보이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자주 가던 음식점 이름이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생각이 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요즘 내가 정신을 어디에 두고 사는 거야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인디언들은 말을 타고 들판을 달리다가 갑자기 멈추어 서서 뒤를 돌아본다고 합니다. 자신의 영혼이 따라오는지 살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루에 몇 번씩 멈추어 서서 영혼이 따라오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신없이 살고 있다는 말은 영혼 없이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몸을 분주하게 움직일 때라도 영혼을 내려놓지 말아야 합니다. 수급 분류월이란 말이 있습니다. 물이 급하게 흘러가도 달은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물줄기가 골짜기를 휘돌아가거나 급류를 쏜살같이 흘러내려갈 때에도 달은 흘러내려가지 않고 거기 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도 물줄기를 따라 쓸려 내려가지 않고 거기 달처럼 떠 있어야 합니다. 시간의 물줄기, 일의 물결 속에 휩쓸려 영혼을 흘려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시간 속에서 순간순간 충만해야 합니다. 시간 속에서 잘 익어가고 있어야 합니다. 잘 익은 우리의 영혼의 빛깔을 보고 사람들이 곱게 익은 빛깔을 지닌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합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 영혼의 빛깔을 만져보고 싶게 해야 합니다. 잘 익은 영혼의 빛깔은 간빛보다 곱습니다. 인연과 악연. 멧돼지 한 마리가 암자로 뛰어오더니 헛간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광경을 본 스님은 집더미로 멧돼지가 들어간 곳을 덮어주었습니다. 조금 뒤 포수가 헐레벌떡 뛰어와 스님에게 멧돼지를 보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스님은 포수에게 물이나 한 잔 마시고 가라고 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과거의 생의 직관이었소. 여기저기를 종일 다니다 지치고 허기가 졌는데 마침 묘에 벌초를 하고는 도시락을 먹는 사람이 있었소. 그 사람에게 밥 한 술을 남겨달라고 사정하였으나 그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 먹어버렸소. 당신은 굶어 죽으며 그를 원망하였고 그 원한으로 독사의 몸을 받았소. 독사는 옹달샘에 살다가 어느 여름날 물을 마시러 온 그 사람을 물어서 죽여버렸소. 독사에게 물려 죽어가면서 독사를 죽이고 말겠다는 일념으로 죽은 그는 멧돼지로 태어났소.
멧돼지는 결국 또 독사를 죽였고 독사는 죽어서 포수가 되었으니 당신은 지금 독사를 죽인 멧돼지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요. 그러나 당신이 멧돼지를 잡지 않으면 인과응보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요. 포수는 스님의 말씀을 듣고 인과를 깨달아 거기서 사냥을 멈추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원불교 소태산 대종사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죽으면서 갖는 최후의 일념은 다음 생의 첫 번째 종자가 되어 그대로 우미트고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지수화풍으로 흩어져 버리지만 영혼은 불멸하여 위치를 바꾸어 다시 태어난다고 합니다. 잘 살아야 잘 죽을 수 있고 잘 죽어야 잘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최후의 마음이 되면 보복을 하기 위한 몸을 받아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애착이나 탐착이 최후의 마음이 되면 그 영혼이 주변을 맴돌게 되는데 사람의 몸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에는 짐승이나 미물의 몸을 받아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짐승들도 생명을 잉태할 때는 평소보다 강한 기운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 허공을 떠돌던 영이 감당하지 못하고 빨려 들어가게 된다고 소태산 대종사는 말씀하십니다. 직관과 조상의 묘를 벌초하던 사람이야말로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좋은 인연이었는데 그만 원망과 미움과 죽음과 보복의 악연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밥 한 술을 서로 나누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만 건넸다면 얼마나 좋은 과보가 세세생생 이어졌겠습니까? 보왕산매론이라는 양약. 달없는 금은밤, 별은 더 초롱초롱 빛납니다. 불을 끄고 앉았는데 창 너머로 모래알 같은 별들이 반짝이는 게 보입니다. 희고 큰 별은 목성입니다. 별자리를 이룬 별들도 뚜렷하게 보입니다. 조금 열어둔 창으로 밤바람은 소슬하게 불어와 살을 스칩니다. 좋은 가을밤입니다.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서 손전등을 비춰보니 산토끼 한 마리가 마당 가까이 내려왔다가 황급하게 비탈길로 올라갑니다. 집 근처까지 무얼 구하러 내려왔을까 궁금해집니다. 2, 3일 몸이 안 좋아 근신하고 지냈더니 몸은 편치 않지만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된밥을 끓여 죽을 쑤어 먹으니 속도 편안합니다. 반찬도 특별히 필요 없으니 상을 차릴 것도 없고 먹는 시간도 번잡하지 않습니다. 보왕산매론 앞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몸에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마라.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병고로서 양약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세상살이에 곤란 없기를 바라지 마라. 세상살이에 곤란이 없으면 업신여기는 마음과 사치한 마음이 생기기 쉽나니. 성인이 말씀하시되 근심과 곤란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라 하셨느니라. 몸에 병이 없기를 바라고 육신이 건강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지만 병 없는 하루하루의 삶이 타태하고 방탕하고 탐욕스러운 때도 많습니다. 육신이 튼튼함으로 무슨 일이든 해도 된다고 믿는 교만한 날도 있습니다. 1년에 몇 번씩 몸에 병이 들어 가만히 누워 있어야 하는 날이 찾아오면 그때 비로소 병을 통해 그동안의 시간을 성찰하게 되곤 합니다. 중년 이후의 내 삶을 크게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된 것도 내 몸에 병이 찾아온 때였습니다. 몇 년 동안 산에서 병을 다스리며 지내면서
병이야말로 인생의 큰 스승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도 병 때문에 홀로 지낸 시간이야말로 내 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 중에 하나였습니다. 곤란과 어려움이 찾아왔던 때도 지나고 보니 고마운 시간이었습니다. 직장에서 강제로 쫓겨나야 하는 시절도 있었고 옥에 갇히던 때도 있었지만 그런 날들을 통해 인생의 치열함에 대해 알게 되었고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부끄럽게 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배웠고 세계의 진보에 대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근심과 곤란 또한 내겐 좋은 스승이었습니다. 일을 꾀하되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마라. 일이 쉽게 되면 뜻을 경솔한 데 두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여러 겁을 겪어서 일을 성취하라 하셨느니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마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면 마음이 스스로 교만해지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내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로서 원림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조급해질 때,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 화를 내곤 할 때, 어리석은 마음이 의로움보다 이로움 쪽으로 기울곤 할 때마다 보왕산매론을 읽으면 많은 위안을 받게 됩니다. 보왕산매론이야말로 양약 중에 양약입니다. 봄비. 연이틀 계속 봄비가 내렸습니다. 대지와 나무와 풀이 말없이 그 비를 맞고 있었습니다. 나뭇가지에 물고기 알처럼 매달려 있던 은빛 빗물방울들까지 쑥 들이마시고 난 뒤 나무들은 가벼운 폼 안에 몸을 맡긴 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 이틀 동안 나무들이 가만히 비를 맞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줄기 맨 끝에 잔가지들을 녹색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빗물을 받아 가지들을 닦고 있었던 겁니다. 나뭇가지만 제 몸을 닦은 게 아니라 빗줄기도 함께 가지를 씻고 문지르고 닦았겠지요. 빗물은 나무의 살갗만 닦아 놓은 게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서 나무의 속살과 만나 인사하고 수다 떨고 돌아다녔겠지요. 흙으로 들어가 뿌리를 만나 잠들어 있는 것들을 깨운 뒤 물관을 타고 다니며 신이 난 빗줄기도 있었을 겁니다. 몸 안에 있던 나무의 생명은 봄비의 정령들과 만나 몸 구석구석에서 손잡고 입 맞추고 춤추었을 겁니다. 나뭇가지 이곳저곳에서 둘이 끌어안고 밤을 새웠을 겁니다. 나무 안에 있는 생명과 빗줄기 타고 내려온 하늘의 기운이 만나 사랑하는 동안 그 열기가 밖으로 배어나와 나뭇가지가 푸르게 반짝이는 겁니다. 그것이 꽃순이 되어 가지를 뚫고 나오고 꽃봉오리가 되는 거지요. 햇빛이 그 봉오리를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기운을 보태고 바람이 맑은 기운으로 숨쉬게 하면서 꽃봉오리가 꽃으로 터지는 거지요. 비와 햇빛과 바람이 자꾸 꽃과 나무의 일에 관여하고 싶어 합니다. 꽃은 그래서 하늘의 관심과 땅의 대답이 아름답게 만나서 만들어내는 작품이지요. 그 예술 작품이 가장 빛나는 때가 봄이지요. 그래서 봄에는 모든 생명에서 찬란한 빛이 뿜어나오는 것이지요. 얼굴에서 봄빛이 반짝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안에 있는 충만한 기운이 그에게 내리는 사랑을 알아챈 사람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기운을 주는 사람일 겁니다. 서로 아름다운 기운과 따뜻한 기운을 주고받는 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햇빛과 비와 바람과 하늘이 꽃나무에게 그러하듯 아름답게 개입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내부로 들어가 꽃을 피우고 싶어하고 몸에서 환한 빛이 나게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도 그런 사람인지요? 최선을 다해 피는 꽃. 목련이 지면서 라일락이 피고 라일락 향기 진한 걸 알고 조팝나무 꽃도 언덕 너머까지 향기를 보냅니다. 도시에 심은 벚꽃이 다 졌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산벚꽃들이 이번은 우리 차례라는 사발통문을 돌려 연초록 잎새들 사이로 산벚꽃 지천입니다. 매화꽃잎 하얗게 떨어져 내린 자리마다 냉이꽃, 꽃다지, 봄맞이꽃, 올해도 가득가득 피었습니다. 봄 석 달 내내 새로 돋는 꽃들 이름을 부르고 올해도 전원 출석인가 살펴봅니다. 그러곤 다가가 묻습니다. 제비꽃냥, 이게 최선입니까? 자두나무꽃, 향기가 참 다네. 이게 최선인가? 어이, 봄맞이꽃, 겨우 눈물방울만한 꽃 하나 피워놓았네. 이게 최선이야? 노란 꽃다지, 코딱지 같은 꽃들이 가득하구만. 이게 최선인가? 미스김 라일락, 향기로 출렁이는 모습이 보기 좋긴 한데 이게 최선일까? 민들레 씨, 올해는 최선을 다한 겁니까? 그러면 이 꽃들이 무엇라고 대답할까요? 그렇습니다. 모두들 이게 최선이라고 대답합니다. 지난 겨울은 참으로 춥고 길었습니다. 아니, 혹독했습니다. 마당과 뒤뜰에 쌓인 눈이 달포 가까이 녹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오는 수도관이 얼어 물이 나오지 않은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벽난로를 피워놓고도 추워서 떨었습니다. 그런 추위 속에서 화롯불 한번 쬐어본 적 없는 꽃들입니다. 아랫목 윗목도 없는 언덕과 비탈, 황량한 바람만 설치는 들판에서 그 혹독한 시간을 불평 한마디 없이 견디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피지 않는 꽃은 없습니다. 저 좁쌀만한 흰 냉이꽃도 여리디 여린 제비꽃도 자기 목숨을 걸고 한 송이 꽃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리하여 보는 이에게는 감탄이 되고 세상을 그 꽃 피워낸 크기만큼 아름답게 바꾸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당신도 이렇게 피어 있습니까? 당신도 당신 생애를 걸고 최선을 다해 피고 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봄에 피는 꽃들은 한 송이가 하나의 질문입니다. 할미꽃도 제비꽃도 샛노란 양지꽃도 백매화도 하나의 물음표입니다. 당신도 이렇게 피어 있느냐 라고 묻는